이번 주간을 흔히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다음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움교회와 같은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이런 표현을 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고 또 이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 주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제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이제 더욱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따로 어떤 한 주간을 설정하여 고난 주간이라고 하거나 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거나 또 어떤 특정일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조금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이 주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다른 모든 일을 이렇게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 후에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아픈 분이 있거나 격려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온 이후에는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집 자녀들에게 주일날은 공부도 이렇게 안 시켰습니다. 시험이 월요일이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를 막 하고 싶은 애들은 주일날 저 몰래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자녀에게까지도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하지? 이제 이런 거는 깊은 의미는 모르고 그냥 주일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움교회가 이렇게 특별히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부활절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양상은 고난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주일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또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 특세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움교회도 설립된 지 25년이 넘으니까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나타난 결과가 아주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날로서 더 강조할 때 우리가 명심하며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도 몇 년 전서부터 이런 고난주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은 이런 절자를 붙이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활 감사주일 이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참여할 것인가, 이것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큰 경건이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자가 사람이 되시는가?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데 이거는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고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왜 피조물이 됩니까? 게다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A와 B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A가 B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A가 B를 찾아가고 무언가 더 베풀고 그리고 더 참고 더 용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아담을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담과의 약속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어떤 생명 되심과 어떤 인식의 근원 되심을 부인했을 때 그냥 그를 죽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시지만 이것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의 잘못을 알게 하는 차원이지 그를 죽이시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런 구원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권리가 있는 양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찬란한 봄이 왔습니다. 이 봄이 왜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발전소나 정유시설을 강하게 타격하면 이란은 뭘 타격하겠다고 합니까? 주변에 담수시설을 타격하겠다. 우리나라에 담수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아주 일부 있어요. 우리는 곳곳에 산과 하천, 계곡,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담수를 거대하게 담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찬란한 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즐기지 않습니다. 찬란한 봄 가운데 더 멋진 아파트에 관심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근심하고 고민하는 바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건 당연히 여기고 그 사람들 당연한 걸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고 어떤 불만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이걸 우리가 영원히 제대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 아예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내보니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을 아시고
이제 풀어주시고 싶어서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 풀어주는 이 전례에 따라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계급 이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놀랬죠.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밟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왕을 상징하는 색이 이제 홍색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관을 엮어 왕관 대신에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든 거죠. 이렇게 엮어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고 이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립니다. 이건 왕을 상징하는 홀 이걸 뜻하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너가 정말 왕이라면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는 예수님을 끌고 나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또 희롱의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러한 죄패를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오늘 본문 27장 40절로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참 강한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강한 왕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사고를 인해서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신자라면은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되는데 왜 이런 희롱과 모욕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 속에서 강한 고난을 받으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모욕과 희롱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내가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이게 어떤 포기에서 오는 평안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십자가를 지는 자신을 부인함에서 오는 평안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모욕과 희롱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상황을 얼마나 잘 견디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42절과 43절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거에 따라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약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이러한 표현을 통해 그들의 이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승리와 영광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러면 자신들이 믿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증명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속마음이 또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25주년으로 이렇게 새신자 초청의 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조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명하게 된 분들, 이제 이러한 분들을 강사로나 이렇게 모시면 전도의 효과가 크다고. 이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의 위험은 신자가 되는 것에 때로는 희롱과 모욕을 겪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해야지 되는 이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의 어떤 모습, 기독교를 이것으로만 이해하면 자신이 낮아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식으로 생각하는 위험이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가끔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렇게 말한 이들을 본때를 보이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이게 사람의 좀 이것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억울한 거 잘 참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싸움 같은 데서도 지기 싫어하고, 여러분 무슨 경기를 해보셔요. 축구 경기나 테니스 경기나 사람들이 그렇게 고스톱을 좋아하는 것도 이게 경기예요. 상대방에서 이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격이 뛰어나지 않는 한 고스톱을 할 때 만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절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도박으로만 번지지 않으면 고스톱 하는 분들의 정신 건강이 매우 좋습니다. 이 단절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5년 전의 일까지 세밀하게 기억해요. 때로는 몸소리 쳐지죠. 남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이러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털어버리는 것. 내가 희롱과 모욕을 받으면 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여기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모욕과 희롱을 받습니까? 제가 노회에서 활동하면서 깨달았는데, 어떤 목사님을 불편하게 하면 반드시 대가로 돌아옵니다. 목사님들도 술을 안 드시니까 다 기억을 하셔요. 또 말들을 얼마나 잘합니까, 목사들이. 네. 목사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편의를 줘보셔요. 제가 어제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라면이 떨어져서 여기 웰마트인가요? 웰빙에 갔습니다. 근데 이 카운터 보는 남자분이 우리 교회에 배달을 해주시는 분. 이분이 저를 기억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누가 배달 오면 꼭 마중 나가서 반은 제가 듭니다. 택배하는 분이나. 이분이 2층에 갖다 놓으려고 하면 제가 1층에 두라고요. 제가 갖다 놓는다고. 여러분, 이게 몇 번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셔요? 때로는 전도도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전도 잘 못한다라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일상생활 조그마한 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이렇게 드러내는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받은 호의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약간의 무시나 전부 다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넉넉해져야지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별의별 모욕 희롱을 받았는데 우리는 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 자녀들을 보면서 모욕과 희롱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요사이. 우리 땐 선생님들에게 참 모욕도 많이 당했죠. 이게 뭐 바람직하다가 아니라 군대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모욕, 희롱을 당합니까? 그런데 요사이는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들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대하지 않으면 민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별 모욕, 희롱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젊은 분들은 이걸 크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셨구나.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지 됩니다. 근데 게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시움을 당하고 얼마나 무시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저 같으면 내려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한 성질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묵묵히 참으시고 끝까지 죽으시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를 악물고 모욕과 희롱을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다 보면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그리고 예수님이 참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희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옳음이 드러날 것을 분명히 알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옳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희롱하고 모욕하는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좀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괘씸하게 제자들까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희롱 모욕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희롱 모욕을 당하면 저는 좀 잘 참는 편입니다. 그냥 성향이 그래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기도 하죠. 저도 술을 안 먹으니까 10년 전, 5년 전 일도 다 기억을 해서, 또 제가 책을 여러 권 써서 치밀한 논리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어서 저도 한번 상대방을 공격하면 정말 매섭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잘 견딥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좀 약해요. 이것을 가지려고 요사이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기보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렇게 더 깨닫는다고 할까, 마음이 풀어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게 신자의 멋이지 않을까요? 이게 신자의 실력이지 않을까요? 제가 다니던 모 교회가 이제 고등부가 많았어요. 거기 성도들이 좀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이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몇 명 들어갔다, 이걸 써서 플랜카드를 걸자는 거예요. 여기 숭이 고등학교 입시철이 되면 이거 플랜카드 붙습니다. 무슨 대학 몇 명. 근데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쟁취했다, 이것은 유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떤 기량에 이르렀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롱과 모욕을 감당해내며 얼마만큼 더 사랑했는가, 이걸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양보하면 나머지도 다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관계에서 더 참아내고 더 이해하고 더 품는 이것을 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 어떻게 보면 간증이에요. 제가 이걸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이게 다른 일에게까지 이어지는구나. 사람은 결국 자신의 그릇만큼, 인격만큼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전도를 잘 하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고 이거예요. 10년, 5년이 되었는데도 하지 못한다. 내 주변에 사람이 적다. 이런 겁니다. 이걸 깨트리는 것이 결단이에요, 결단. 어떤 하나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데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에게 아주 절실히 대입하는 것이, 나는 희롱과 모욕을 얼마나 견디는가. 그 견딜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참아내는가.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너무나 분명한 옳음 때문에 내가 묵묵히 참아도 시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참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한다. 그때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물질로, 시간으로, 돈으로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이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구나. 내가 이때 손해볼까? 나만 이러다 쑥스러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더 이렇게 찾아가고 뭔가 베풀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도 한번 보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화목되었을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게 있는 일인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전도사와 강도사가 된다라는 건 더 큰 헌신, 자기 부인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은 특별 새벽 기도하며 더 진지하게 이제 임합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더 새벽 기도도 참여하시고 더 성경도 읽으시고 금식하실 분은 하루에 한 끼든 하루든 이렇게 금식도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나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이지 남들 위에 높아지는 이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복종하시는지요?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이걸 우리가 목표로 세우는 겁니다. 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예요. 이번 한 주간 희롱과 모욕 이렇게 한번 넉넉히 그리고 묵묵히 참아 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을 낮추어 보고 그때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는가 이걸 한번 온몸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근력을 아주 크게 성장시키는 이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